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? 평화, 평안, 안녕, 또 샬롬. 네. 제가 이렇게 한 주간 평안하셨냐 인사할 때 보통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똑같은 인사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보통은 그냥 우리가 안녕하셨어요?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 속에는 별일 없었냐? 뭐, 그렇죠? 그런 의미죠. 뭐, 아픈 데는 없고, 뭐, 밥은 잘 먹고 다니냐? 이게 보통, 그냥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, 안녕, 뭐 그런 인사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평안, 평화, 화평이라고 하죠. 사실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인가요? 하나님과 우리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, 그 평안인 거죠.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원수돼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데,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사이를 화목해 하시려고,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. 그래서 샬롬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하셨을 때 사실은 상황적인,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형편은 사실 평안할 상황이 아니었죠. 평안한 상황, 그런 상황이 아닌 때에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. 평안하라. 오늘 우리의 성도들 간에도 샬롬의 의미는, 평안의 의미는 뭐 지진이 나던 전쟁이 나던 뭐 무슨 어떤 위협이 있던 하나님하고 원수 안 되게 하신 그걸 기억하면서,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 삶 속에서,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가.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의미, 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나눠야 될 샬롬의 의미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왜 이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요, 제가 이번 주 주시는 이렇게 감동의 찬송이 있었는데,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읽다가요,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.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, 물론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죠. 주님이 그 쉽고 가볍다 하셨지만 그래도 그 쉽고 가벼운 그 십자가 역시 고생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, 그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, 더 순종하면서, 그게 더 가까이겠죠. 우리는 말로는 더 가까이, 또 찬양으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뭐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, 그 더 가까이에 한다는 그 고백 속에는 십자가 짐이라는 고생이 있다라는 사실을, 그건 잊어버리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건 고난받는 것이, 고생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신 것.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, 주의 훈계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생 속에서 배우게 하시기 때문이겠죠. 오늘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요, 2절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, 그리고 또 4절에도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. 야곱이 잠기어서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.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. 야곱이라는 인물이 제가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됐어요.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는데, 그 신방할 때 이제 주시는 감동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다가 창세기 47장에 이제 야곱의
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게 되면서 좀 이 찬송에 대한 감동을 제가 좀 새롭게 경험하게 됐습니다. 믿음의 조상이죠. 아브라함, 이삭, 야곱. 어떤 분들은 1대 신앙에는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. 2대 신앙은 뭐 좀 덜한가요? 3대 신앙은?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면은요,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. 내 나그네 삶이 내 조상들보다는 못 미치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.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3대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. 3대 믿음의 3대 삶이 고생이 제일 많은 그런 건 아니겠죠. 굳이 그런 의미로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, 그냥 저마다의 삶에 고생의 시간들, 연단의 시간들, 훈련의 시간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.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야곱의 인생이 가장, 야곱의 고백처럼 또 성경에 나타난 증거처럼 가장 우리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. 험악한 세월. 야곱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?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일까 하는 자꾸 의구심이 들었어요. 아브라함, 이삭,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, 그리고 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줬던 그 이삭. 그런데 야곱은 항상 꾀를 부리고 하여튼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는,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야곱은 왜 이렇게 뭐 고생할 만하구나,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었겠지만, 그런데 제가 지난 그 신방하면서 창세기 47장을 함께 나누다가 야곱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구나. 왜 하나님이 괜히 야곱에게 뭐 위로차 그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씌워주신, 그렇게 불려주신 게 아니더라고요. 우리의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, 그걸 아주 뭐 제가 이렇게 고난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야곱은 다 당했더라고요. 다. 어려서 자라면서는 아버지가 차별을 해요. 그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, 이삭이.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.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셨는데,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덜 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. 보통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, 우리 가정 속에서. 예전에는 이제 뭐 아들 그러는 집에 따님들은 좀 이렇게 차별대우 받고, 아니면 같은 아들이라도 큰 아들에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다. 그런데 뭐 야곱의 가정도 그랬더라고요. 이삭의 가정도 그랬고.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죠.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요. 얼마나 슬펐을까요?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살면 좋은데 이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작심을 하니까 결국 삼촌 집에 가서 죽어라 종살이 하죠. 열심히. 그래도 거기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됐고, 그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그 종살이하는 세월이 그나마도 좀 가볍게, 그 고생의 시간이 가볍게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살아서 결국 자손도 없고 가족도 없고
그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지만 또 재물도 재산도 얻긴 했어요. 그런데 또 그 삼촌하고 그 삼촌의 자식들이 이제 죽일까봐 또 도망쳐야 되죠. 그게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아요.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 또 친족 관계 속에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거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어간에 또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역복나루에서 이제 그날 뭐 은혜로운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는 그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. 전사가 야곱의 한독들을 침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그날부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. 널뚝발이로 살아가게 되어져요. 바로 앞에 설 때도 그 모습으로 서게 됐던 것이고요.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딸이 또 이방 족속에게 가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. 그것도 참 정말 슬픈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요. 또 그 아들들이 가서 복수하겠다고 그 이방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니까 또 그 이방 민족들이 연합해서 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죽임을 당할 민족적인 갈등도 또 전쟁의 위협을 이제 또 경험하게 되어지죠. 사랑하는 또 아내가 또 먼저 아들을 낳다 죽어요. 그리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형제간의 시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바로 앞에 서는 날까지 죽은 줄 알고만 살아야 했던 그리고 애굽에 내려오게 된 건 이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에 오게 되어지죠. 야곱의 인생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험 다 경험할 수 없는 아마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면 아마 머리가 돌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정신병 약이나 먹고 살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진짜 험한 일을 당하든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. 그런데 창세기 47장에서 하나님의 그 야곱의 모든 고생을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.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. 아마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이라 애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 먹고 살려고 온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뭐 총리 된 거야.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. 우리는 다 그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다 거기 뭐 초점 맞추지만 그 정말 사랑하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것. 그리고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아마 요셉이 절뚝거리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왕 앞에 모시고 가면서 손잡고 같이 들어갔겠죠. 같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던 상처 그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. 이제 애굽의 가장 좋은 땅, 가장 비옥한 땅, 그 고센 땅을 이제 약속받죠.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제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그때 이제 야곱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죠. 그 민족은 가장 애굽의 좋은 땅에서 보장받는 그리고 또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. 이제 가장 안정된 직업도 보장받아요. 너희는 뭐 하던 사람들이냐? 양치던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왕의 그런 것들을 관리해라. 그래서 그 목축업을 어차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던 일들이니까 왕의 것을 관리하는 참 안정된 다 굶어 죽을 상황에 안정된 직업도 얻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죠. 그런데
오늘 우리는 그런 데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좋은 비옥한 땅을 주시고, 그리고 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, 또 안정된 직업, 이런 고난이, 고생이, 이런 위기가 결국 하나님이 이걸 기회로 바꿔주셔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.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건 필요죠. 기근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.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를 목적에 두고 살더라고요. 먹는 거, 입는 거, 안정된 보금자리, 그건 필요인데 하나님이 물론 그것을 덤으로 채워주시지만, 그 창세기 47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면서 복을 빌더라고요. 바로 앞에 축복해요. 빌어먹고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. 왜냐하면 야곱은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.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거죠. 바로 앞에 나올 때도 야곱은 축복을 해요. 들어가면서도 복을 빌고 나오면서도 복을 빌어요. 물론 믿음의 조상이 복을 빌었다는 것은 바로가 야곱에게 준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. 물론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, 교회도 그걸 복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절반도 아닌 것 같아요. 그것이 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,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비는,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대표자죠. 믿음의 조상은,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어야 되겠구나.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.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, 위기가, 물론 그 순간순간 그의 삶에 상처를 줬을 거예요. 아픔을 줬겠죠. 그런데 야곱의 삶에는 그것이 상처, 그 아픔이 흉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. 제가 그 창세기 47장을 읽으면서 주신 감동, 깨닫게 하신 감동인데요.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날 수는 있는데 흉터가 남아있어요. 물론 야곱은 쩔뚝발이로 그 상처를, 남은 흔적을 가지고, 장애라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그 마음속에 흉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. 그 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, 불평, 인생에 대한 낙심, 좌절, 이런 것들이겠죠.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흉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데,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걸 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난에 한 맺힌 분들이 이를 악물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게 되면은요, 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한풀이를 이제 다른 모습으로 또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꼭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. 인간은 다 그렇죠.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한 맺힘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, 어디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거에 한 맺혀서 나름대로 성공하시면 또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, 자랑도 한 맺힘에서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더 무시하면서 또 그때 내가 무시당한 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한풀이를 또 하는 거죠.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복을 빌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속에서 야곱은 상처,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흉터로 남아있지 않구나.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흉터가 남아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나는 뭐에 맺혀 있는가?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게 무엇인가? 그것이 맺혀 있는 한 해는
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걸, 야곱만큼 우리가 고생을 했겠습니까? 앞으로 살면서도 뭐 많은 고생을 한다고 그래도 뭐 그만한 고생을 또 하는 분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, 중요한 건 고생을 뭐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, 위기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, 불평으로 남아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. 그게 제가 오늘 이 찬송 다시 부르면서요, 야곱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구나,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구나. 오늘 좀 다시 좀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. 오늘 좀 많이 길어졌네요. 오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,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믿고 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. 그러면 고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훈련,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으로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 모든 고난, 위기,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로 바꿔주신다라는 좀 그 믿음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믿고 나가면 좀 더 쉽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, 위기 순간들을 좀 이겨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더 좋은 땅, 더 좋은 환경 안 만들어 주신다 하실지라도, 다니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요,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저 영원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송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.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.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.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.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. 야곱
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